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사과나무 아래서 깨어난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흔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깨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수고로 거듭난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비로소 신부로 깨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가 거듭난 이후에도 매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계신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다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삶을 회개하고 마귀를 질받는 진짜 훈련을 통과해야만 환난을 면하고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사과나무 아래서. 우리가 거듭났으나 죄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것은 자기 마음속에 내주하는 자기 자신, 내 자신,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 나의 옳고 그름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중심은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교류하고 있다고요? 사단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간히 주님의 생각도 하겠죠. 영의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마음, 나의 본질이 안 바뀐 나의 이 중심,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이 아직도 사단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하는 것을, 이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이 사단과 이 교류하는 것을, 이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나타내죠. 무엇을 나타냅니까? 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얘는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겉에 이 포장은 선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속에는 악이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실로 부르는 마음, 깨끗하고 거룩한 진실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마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주 붙잡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가 안 나가요. 그러면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지 이 더러움을 보겠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봐야지 죄가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집, 나의 완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더럽다는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마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지요. 본인이 순종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고집, 하나님과 이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나의 고집이, 나의 중심이, 나의 자아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만 내 안에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순종이요 죄요 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악을 내려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악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악의 실체를 우리가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봐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둘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랑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랑 싸워서 내가 이 마귀랑 싸워 이기고 싶은 죄를 이기고 싶은 죄를 버리고 싶은 죄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속성이 나에게 강함이 있어야 돼요. 강함이 있지 않으면 내가 적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장터에서 적군과 싸웁니다. 적에게 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본인만 잡혀갑니까? 다 잡혀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귀 정도 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마귀는 10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어기게 합니다. 얘네들은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99가지 다 지켜 한 가지 못하면 다 죄로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열심히 네 힘으로 하나님께 의를 드려야 돼. 너 99가지 하면은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한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믿음이 성숙됩니다.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다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못 들어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그릇이 더러워요. 그 더러운 곳에서 물만 씻겨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씻겼어. 거기에 반찬을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깨끗하게 해야 되죠. 거룩한 마음을 소유해야지 주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움과 그 거룩함을 나의 마음밭에 주시는 것이에요.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할 때에 결단할 때에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내 발로 움직일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들어오면은 이건 이론만 가득한 것이에요. 이론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죄를 못 낸 것은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계속 죄에게 종노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고 해방된 것입니다. 이 해방된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나의 몸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만 가득하면은 본인 지식만 자꾸 쌓다가 결국에 그 지식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들어와서 운동력,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운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동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님께서 나를 역사해 주셔서 내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나겠습니까? 더러움으로 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거룩함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까? 더러움이 나옵니까? 대부분 더러움이 나올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것은 그 더러움을 눈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눈으로 봐서 이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훈련을 통하니까, 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움을 보니까 이 더러움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는 여적지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생결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생결단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와서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 내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이 악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거듭나서 불구하고 혈기를 못 이깁니까? 아직도 마음을 못 이기고 아직도 11조를 못할까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냥 반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해야지. 그러지 나의 심령에서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싶다는 울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싶은 이 울분, 너는 내게 부르짖기 때문에 나의 영이, 나의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음을 찢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나의 영과 혼과의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집에서 크게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 집에서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야, 주야고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죄를 못 이기는 나의 약한 마음이 있음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거듭나서 불구하고 왜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갈까요? 왜 자아를 못 이길까요? 그리고 또한, 주님,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그만 걸 하나 못 버립니까? 하고 마음을 찌는 겁니다. 마음을 찌는 것은 꼭 집에서만 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갈 때, 차를 타고 갈 때, 버스를 탈 때, 혹은 공부할 때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저 친구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왜 나의 의를 나타냈을까요? 왜 내가 희생을 하지 못했을까요? 내 마음을 찌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을 찢을 때 죄는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를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은 내 마음을 찢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수면 드러나는 이것을 내가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 내 손에 내 앞에 마귀가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이 묻어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는 마귀를 때려 부시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덧입힐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이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임해진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에 감사로 또 나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긴 상태에서 나의 능력, 나의 권능, 나의 이것을 가지고 죄를 이겨서 이것을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못 봅니까? 그럼 우리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계시를 받아 열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상만 쫓아다니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거 없이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심각하게 믿음이 뒤로 후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큰 환상, 큰 이적을 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 영과 혼과 이 몸을 누가 관리해 줍니까? 본인이 관리해요. 말씀을 보십시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도 불구하고 아직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거친 들이 이 광야. 아가서 2장 4절에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사과나무가 안 되고 볼품없는 숲을, 혹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풀은 멋있고 꽃이 났으면 예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이 사과나무처럼 먹을 수 있는 향기 나오는 이 사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숲을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고 이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판단이요, 나의 가치관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이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버려버려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는 나를 의지하고 아니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나는 여호와를 의리하며 살겠다. 주님을 의리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집들, 나의 판단들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청지기 됐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청지기는 의로운 일만 하는 것이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에서 예전에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우리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서 마귀를 기쁘게 했고 마귀를 찬양했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이 악함을 내가 보아서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피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아직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은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해보니까 믿음을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안 나와요. 무엇을 밭에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논에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주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신을 신으면은 한 번 신으면 이 신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어린아이가 신을 신으면 이 신도 같이 컸습니다. 옷도 같이 컸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한 기적을, 그런 환상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킵니까? 이것은 아직도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네 교회, 이 교회 다녀야 한다네요. 다 따로따로 다니고 그래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를 원하십니다. 통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원대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본인이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찢을 때에 나의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도약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광야에서 네가 마음을 찢느냐 안 찢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주님 마음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마음을 하루 이틀 찢을 것입니까? 죄는 계속 찢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는 양보다 내가 마음을 찢는 양이 더 많아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강해야지 그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상대방과의 힘과 체력과 기술이 더 좋아야지 내가 상대방을 싸워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디 들어오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이 오지면 천막을 다 거두고 구름 따라 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도 잠자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어라 하면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나의 이 고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 껍데기처럼 계속 수박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 겉만 같으면 그 수박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그 실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박을 쪼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시원한 수박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박이 이런 맛이구나 하고 새로운 맛을 느끼듯이, 마치 이 성령 세례도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을 완전히 찢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능이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전신갑주 입혀주기 때문에 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 따라 가는 것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것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속에서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나아가겠다. 나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낭떠러지 거기에서 주님 없이는 난 죽는다고 바로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주님 손을 잡아주시는, 이러한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진할 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이 땅에 있는 그 바벨탑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산은 다 높습니다. 바벨탑도 높고요, 시온산도 높습니다. 이 바벨탑은 인간이 지은 그 바벨탑이에요. 거기는 향락이 있고요, 모든 사랑, 이 더러운 부패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배불러요.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어디입니까? 불구덩이, 불바다예요. 불바다. 우리도 경거만동하거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거나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우리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시온산에 두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두고 우리의 갈 길을 딱 정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거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필사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거는 이건 누구나 다 해는 거, 삼척 동도 다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해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이 어미는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 또 영적인 어머니가 있고요, 나의 부모님 또한 나의 가까운 영적인 선배들, 이러한 사람들이 고생한 것, 애를 쓴 것, 그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 이렇게 다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낳은 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낳은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를 이렇게 믿어, 이렇게 믿어, 이렇게 돼,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서 내 마음 처리 하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어. 나의 주체가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시킨 대로 너 가서 선포해, 너 가서 말씀을 전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도, 나에게 욕을 해도 우리는 무엇이 나옵니까?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반드시 대듭니다. 얼굴이 붉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깃들여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해산에 한 이 수고한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도약되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습니까? 거듭났을 때부터 주님께서 계속 감독되고 코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았던 것은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야 안 깨워요? 깨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깨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일어났으면 그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받아서 나가서 행동으로 빛을 보여주셔야죠.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이 빛의 옷,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는 제가 더럽고 어려운 캄캄하고 시커먼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환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지? 그 비결이 뭐야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언어가 바뀌었네요, 생각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와, 그 비결이 뭐야? 나도 배우고 싶어. 나도 그 옷 좀 줘. 그 이 사람이 얘기했고요. 이제는 이제 이 옷 주는 시대는 곧 끝나. 빨리 가서 받아야 돼. 천국문이 닫히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천국문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훈련시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신부된 자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들림받고 내려와서 무엇이 됩니까?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매일 의도 터지고 지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를 깨웠노라, 당당하게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스풀에 나왔어도 불구하고, 거친 데 올라서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부정한 것을 여긴다는 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마귀하고 하나가 되어서 누구의 종도 타냐? 마귀에게 종도 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종도로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종도로 타는 거, 이것을 잘 보라는 거죠. 말씀이, 성경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현장의 모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보시면 저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못 지키는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못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말을 지킨다는 겁니까? 사단의 말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끔찍한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의 영을 받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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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은혜의 성령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쉬지 말고 앞으로 전전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성령을 마음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말하나 이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접근할 때에 은혜의 성령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시면 학교에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우리의 허점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올 그 틈을 우리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끊어지면 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끊어져야 돼, 안 끊어져야 돼요? 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진 거를 끊어졌다 하면 즉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성령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할 때에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가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이 내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하늘 보좌에서 그 순종의 영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순종의 영을, 순종을 우리가 할 때에 그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순종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순종 못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파쇄시키십시오. 완전히 파쇄시켜야지 죄를 떠납니다. 죄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또한 에베소 4장 30절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기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끝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어놓고 해방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도,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 몸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한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들고 회방하는 것, 이런 악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 우리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아직도 잔재일 수 있어요. 이 잔재인 것 빼내십시오.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도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 속에서는 오직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특이한 죄가 되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태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러한 이 속성, 하나님의 원하는 속성, 하나님의 가진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나와야 돼. 이것이 핵심, 이것이 최종, 이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 원하는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너 밖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계속 깨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을 짓밟는 것입니다. 사탄을 짓밟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68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백성으로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하겠습니까? 마귀를 찬양하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찬양을, 마음으로 찬양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신령한 찬양이에요. 영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길 가면서도 찬양과 기도와 같이 계속 하십시오. 기도도 찬송도 기도지 않습니까? 국조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가는 길이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아가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서 거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독여 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부가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느냐,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느냐, 나의 의로움은 그 상황에서 나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끼치라고 했으니 이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나는 내 힘으로 너를 욕할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하면 너가 나하고 친구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네가 나오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는 자와 함께하지 안 믿는 자와 함께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은 교묘하게 나를 어떻게 하려고? 떨어뜨리려고 세상 친구들과 짝지게 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세상과 친구도 놀아납니다. 불쌍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친구가 10,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족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친구,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세상으로 가는 친구 10,000,000명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자? 지옥으로 끌고 데려가는 자들이. 세상과 태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나는 혼자 살아도 오직 주님이다. 나는 운명에 혼자 살아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에 친구들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친구가 되는데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거룩한 옷을 예복을 이 땅에서 입혀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보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은 걸 본인이 잘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천년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것은 증거예요. 주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천년왕국에 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피라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도,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정절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나누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이 잉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과정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이기고 넘어지고 일어나서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항상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송을 부르라고 했으니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왕국 들어가면, 물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의 말씀 놓고 막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앞에 계시는데 말씀 보고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가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 천국 왕에는 음악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 흘러 아름다운 찬양이, 그 찬양이 나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럼 우리 땅에서 그것을 우리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또한 찬양 부르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거듭난 상태에서 찬양 막 주구장창 불러보세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까?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이룬 상태에서 주님의 찬양할 때 그 찬양 한마디 하면은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내 영에서 또한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주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은 곧 주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의 그 고통을 내 마음, 내 뼛속에다가 깊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보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구나, 나도 주님에서 참아야지 하고 계속 겸손하고 겸함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빛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 이 땅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거친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친 데서 나온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과나무 그늘 안에서, 진정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평온을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철저히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